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할 수 없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거를 고사성어로 풀이하면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뭘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드 빚까지 다 끌어다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두 어린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병원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으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가시지요. 그때 가족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사면초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은 되었는데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의 그 기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물살 위기에 정말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지금 호령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맞이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라를 건져내는 그러한 내용들,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수없이 맞이했는데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감옥에도 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위기가 나오는데 그 위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나에게 기회가 되는 또 축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는 많이 했고 우리 삶에도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 어려운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승리냐 패배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0장 이 앞에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저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막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막 성을 점령하고 이제 곧 이 히스기야 왕이 포위돼서 잡힐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아스르를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더 이 기세를 모아서 남쪽으로 지금 막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전체가 지금 막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한 성을 포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절대절명.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날 밤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을 전부 멸절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성장이 예루살렘에 막 쌓여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 사건이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저를 한번 따서 할까요?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다. 아멘.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 한창 나라를 일할 때입니다. 25세 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 왕이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가 3대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어서 지금 39대 9세인데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부터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산당을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막 운동장을 돌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창문을 보니까 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막 타고 있는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 선생님이 불렀어요. 야 누구 야 누구. 그래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꿀 봐오는데 그때서 그냥 정신이 번쩍. 너 임마 뭐해? 그러니까 얘 자전거 타는 거 보고 있어요. 공부 시간에 임마 자전거 타는 거 못 들었냐? 너 벌 받아 해가지고 너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자전거 타는 그 모습으로 계속 페달을 밟으라고. 아이가 막 처음에는 밟다가 나중에는 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페달을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야 임마 왜 너 자전거 안 타? 선생님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가 내리막길에는 페달을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더 늦어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점점 그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면 낙심하고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기가 해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여 구하오니.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죽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 이건 다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을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보고 울면서 이제 정말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가 빨리 죽어서 그렇게 원통한 것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 가슴에 울컥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울면서 기도한, 통곡한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을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히스기야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통곡할 때 히스기야의 저 우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우상들, 그것들을 히스기야가 전부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과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예요. 내가 이게 부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그 관계라면 그 부탁을 그냥 쉽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 이 끈적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부탁을 내가 드리면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은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의 번제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꿈에 너는 내게 무엇이니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하게 되었습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흡족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때로는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의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 당하자 기도하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에 여인이 울면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 그 교회에 감독이 암브로시우스라고 초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잠시 쉴 때 찾아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중년 여인이 저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온전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년 여인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왜냐면 이 어거스틴이 18세에 사생활을 낳았고 바람둥이였고 그리고 이단에 빠졌고 하여튼 못된 짓을 한 건 다 하고 다녔어.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초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성자라고 치용까지 받는 그런 인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예면치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5절 볼까요? 5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가 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기본이 뭘까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아멘. 성경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중요한 건 정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혼란할수록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수록 이런 헛된 정보가 내 귀에 많이 들어와요.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해결해 볼까?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볼까? 혹시 누구 없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여기 6절까지 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났어요? 안 났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쵸?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라,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이렇게 약속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 귀에 응답을 주셨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아서 다 나았습니다. 하약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찡 하고 오는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자, 성경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으니라. 할렐루야.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풀이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이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무화과를 으깨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붙이자 왕이 깨끗이 나아야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왕의 신하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낫겠어요? 의사가 와서 낫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낫든지, 근데 소소한 일로 시시하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 엄청난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런다고 되겠나? 저걸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행하실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고 유익이 없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11에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란 말을 몰라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어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 결과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짐승들과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과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도 좋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첫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고, 둘째, 자녀의 축복이 있고, 셋째, 환경적인 축복이 있고, 넷째, 장수를 초월한 축복이 있고, 다섯째, 보호의 축복이 있고, 여섯째, 창고의 축복이 있고, 일곱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여는 축복이 있고, 많은 민족에 꾸어주는 축복이 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길을 여는 정말 놀라운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도 어떤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